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장면이 오늘 본문인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5장, 16장까지는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고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어서 9절로 19절까지에서는 이제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세대의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인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해당 본문이 돌아왔을 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이 있어서 살펴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위치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시면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끄러움이 없고 거림직한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쭈뼛거리게 되고 뭔가 굽신거리게 되죠. 말 한마디가 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마치 다정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친밀함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세상사가 복잡하고 급박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식이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또 그 결과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바꾸어 보면 영광을 돌린다, 또 높여드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박수갈채가 따르는 것이고 화려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여지는 것, 상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확장이 따르고 또한 장악력의 확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하셨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불편하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요청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 개념의 영광, 영화롭게 되는 의미를 두고 기도하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기도의 첫 마디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때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시기, 이것은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그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바로 그때, 그 시기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로 오르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시점에 와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아들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고통의 길, 사명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명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화로움인 것이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사명의 완수를 위해 힘을 달라는 이 기도는 왠지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심정을 담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하셨기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입을 앞둔 자녀들,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좋은 회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합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직장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라고 하던데, 너도 그런 회사 가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사업하여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질구질하고 번듯하지 못하면, 어정쩡하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들을 보면 몇몇 아주 잘 되는 가정들 빼고 나면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속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것이죠. 잘 되는 게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들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 또 어려운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병약해지기도 하고, 내 자녀가 세상의 짐에 눌려 좀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는 조기 은퇴하여서 열심히 등산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네 일상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굳이 자신의 치부, 실패, 이런 아픔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기준을 조금은 바꿔 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상향적이며 화려하고 박수갈채를 요구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낮아지고 비워지고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힘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은 순종으로써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오르는 대단한 희생만이 순종이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오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 공생에 3년만 살고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사명의 자리는 바로 다름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믿는 이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을 사랑으로 지탱해내는 것, 그 삶을 채우는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태나 방식의 사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율법적으로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는 일상이고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그 시간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 자리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영웅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연약함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상의 훈련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성공회 사제인 T.C. 해리슨 워런의 책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동들, 침대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밥 먹는 일, 또한 일하러 가기 위해 출근하는 일, 차 마시는 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사소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먼저 내가 처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삶에서 불필요한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삶에 사랑을 채워 살아가는 것이죠. 대단한 사명이 있어야 할 것도 대단한 선교적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은혜롭게 감사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적 사명이나 비전이 크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자책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해 볼 것도 아니며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누구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형편, 위치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내 생김새, 내 마음, 내게 주신 이웃과 직장,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정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감사함의 마음으로 내 일을 진실되게 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손길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소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해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기도를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초도에서 언급드렸듯이 하늘을 우러러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삶과 역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울타리를 걷어내고 진실한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엠마오 길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